오늘은 어, 내가 지금 역병으로 인하여 갖고 있는 멈춰 있는 신앙을 바로 세워서 다시 멀리 뛰기 위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가 있고, 나라나 경제나 정치나 전부 다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개혁이 되지 않고는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개혁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전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전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맥락을 알아야 읽어도 우리가 그 봄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내가 길이 어디 있냐, 어디로 가느냐가 궁금하면은 로마서나 히브리서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면서 아는 데서 굉장히 은혜도 나름대로 받고, 그런 속에서도 역병을 통하여 4년 동안 역병을 통하여 하나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가지 않고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나 육어로나 모든 것이 다 개혁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4년 전만 해도 그나마 믿는다 하면서 뭐 옳게 믿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13절에 그들은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수의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는, 개혁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은 그냥 한 장 한 장 읽으면 아무 내용도 모릅니다. 로마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에 피를 흘리는 내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래 반려견을 보면은 참 그 사람한테 보호를 받고 있으면은 아주 예쁘고 부드럽고 또 미용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름답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내가 어제 보니까 길에 반려견이 하나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오는데도 무섭지도 않는지 뭐 그냥 막 고치어가 죽을 만한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없었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그 반려견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항상 인도하는 길을 가면은 평강이 있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른 채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에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처럼 갈 길을 잃어 우왕좌왕하는, 그래 하다가 차에 치여 죽는 것을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아는 것에서 개혁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율법의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다시 시작하는, 개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몰라서 그러지, 참으로 알면은, 참으로 믿으면은 반려견처럼 그래 길에서 위험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가야 똑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비탈길을 가지 않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혜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 오듯이 내한테 퍼부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내가 믿는 만큼 또 간절하게 바라는 만큼 사람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어떤 육적인 목적이라도 분명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이래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 것은 한없는 그 끝이 없는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 평강의 길이 있다는 것을 꼭 이 시간을 통하여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개혁을 해야 되느냐? 개혁.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치우쳐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가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져가시고 온전히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이나 내가 성경의 율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율법,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내가 살아가는 소원도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평강의 길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혼탁합니다.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 하지만은 되는 것은 없고, 온전한 개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9절이에요.
여기 8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의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은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만은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온전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참 개혁하기가 모든 것에 영이나 육이나 개혁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각오하고 일을 행하여 보면은 끝에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삶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에 예배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것은 율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런 믿음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은 봉사하고 뭐 은사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율법에 없고는 또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율법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다는 것처럼 내 자신도 율법에서 생명으로 가려고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율법에 있는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주께서 제사가 예물을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를 다 율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믿음 자체도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때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했습니다. 첫째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 하나뿐입니다. 분명한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로마서 전체가 율법은 죄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단번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율법과 죄 모든 것을 넘기고 생명으로 개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의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 아까 낭독했듯이 여러 가지의 속임수 이것까지도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와 함께 있어 너희 질서와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에 믿는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율법이라 하는 것은 참 알기도 어렵고 참 그것도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율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방언과 은사와 병고침과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으로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과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따르며 그리스도에 따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국민학교에 지나지 않는 초등 학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어로나 영어로나 지금 개혁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도 역병이 끝나고 4년 후에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고 또 갖고 있는 기업들도 옛것은 다 망하고 폐하고 다시 또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을 지금 육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은 다 폐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나 여러 가지의 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율법을 폐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에서 머무르고 생명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 율법을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 생명, 믿음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대로 내 갖고 있는 율법 전부 다 십자가에 예수님한테 넘기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리라. 내가 신앙을 처음 하면은 율법 공부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가 죽으면 율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나 이래 골로새서나 이래 보면은 율법은 무조건 폐하라고 되어 있고 폐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음을 돈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계와 명령과 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 또 여러 가지로 그것을 하나님은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되는 것을 우리가 짐되지 않게 하려면은
개혁을 하여 생명의 믿음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혀야 하는 데에서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그거 강조하면은 죽음이다, 무덤이다, 또 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이냐 사망이냐 그런 속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살아서 생명에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이 됐으면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에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결과는 영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또 믿음의 소망을 바라는 그 생명의 분명한 생명을 바라는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죽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정한 그 죄에 정한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폐하고 새로운 생명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너희도 전에 가운데 살았을 때는 가운데서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는 생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깨닫고 내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분명히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골로새서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낭독해 보시고 대면해 보시고 분명한 길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머물지 말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고 그 개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자기의 창조하신 이가 형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끝에 마무리는 새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오늘 이전에 갖고 있는 율법,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도 분명히 되어 있고 3장에도 그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